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초등부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몸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 예배 드리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저와 초등부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서 두 구절의 말씀은요, 교회와 성숙, 교회와 분노 조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숙,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아멘. 교회와 분노 조절.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갔나요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중에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자주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 이기고, 또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을 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어요. 특히 가장 앞에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마쳤어요. 그곳 현장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흔히 골짜기 그러면은 협소한 곳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넓은 공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산과 산이 있고 넓은 평지가 있어서 이곳에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곳이죠. 이곳 전쟁 치르는 곳에 누가 왔는가 하면은 다윗이 왔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군인으로 가게 된 3명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다윗이 온 것이죠. 근데 다윗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되어요. 왜냐하면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막 소리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골리앗은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길이의 단위인 센티미터로 보게 되면요, 골리앗의 키는 약 19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키보다도 훨씬 더 큰, 일반 성인 남자보다도 엄청나게 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와서 사람들에게 막 여러 가지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싸울 수 있다면은 너희들의 대표 한 사람을 보내어라 라고 하면서 막 소리치고요. 그리고 야, 아무도 무서워서 나올 수 없느냐? 아이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나오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자기 진지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거대한 골리앗이 있는 가운데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요.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고 있죠.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흐름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인간 왕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 분명히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인간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왕의 후보들이 많이 뽑혀서 나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사울이지요. 사울은 지금 왕의 위치에 있지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요. 사울의 왕위는 금방 소멸되고 그의 아들로 이어지지 않게 되어요.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사울이 이 골리앗의 외침과 위협에 벌벌 떨면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은 심히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른 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저 외침이 언제쯤 끝날까? 나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하면서 아무것도 몰라 하면서 그 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죠. 왕이 될 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은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의 풍채를 하고 있고 또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의 후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엘리압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외치고 있는 다윗을 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 너는 어린애니까 어린애답게 해. 이거는 우리 어른들의 일이야. 전쟁에 무슨 하나님이냐? 너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너의 교만함과 너의 완악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전쟁 구경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 라고 화내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압은 사울보다 훨씬 더 한 발자국 더 나간 사람이에요. 좋은 방향이 아니라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간 거죠. 전쟁과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도리어 억압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이 형들에게 심부름으로 음식을 갖다 주고 나서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용기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 있고 하나님의 군대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다 보면은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 양을 잡아갈 때가 있었는데 그 즉시 달려가서 그 입에 있는 양의 새끼를 구해 오기도 하고요. 도리어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제가 싸웠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내어주지만은 아직 다윗의 키가 자라지 않아서 그런지 그 갑옷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제가 가진 복장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되어요.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는요, 양을 치던 지팡이와 짐승들을 내쫓는 물매와 돌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은
자기와 싸우러 나온 이 소년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대표를 보내라고 그랬더니 무슨 꼬맹이가 나와서 나를 싸우려고 그러냐. 그때 다윗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4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매를 윙 돌려서 탁 던지는데 그 돌 하나가 착 날아가서 머리 가운데 딱 비어있는 이마 정중앙에 꽝 하고 박아버려요. 그리고 골리앗은 그 즉시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지금 골리앗에 있는 칼을 꺼내어서 골리앗의 목을 확 베어버려요. 그 모습을 바라본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을 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즉시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려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에서 조금은 관점을 다르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은 주었지만은 어떠한 피해를 주지 못하였어요. 즉, 골리앗은 덩치만 어마어마하게 클 뿐이지 한 번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죽이거나 어떠한 어려움들을 주지 못해왔어요. 그냥 나가서 이야기만 할 뿐이었죠. 골리앗은 세상을 의미해요. 골리앗이 위협적인 존재였지만은 어떠한 피해를 주지 못하였던 것처럼 세상도 골리앗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종이 인형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협은 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지 못하죠. 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돼. 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된다고. 야,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해. 많은 사람을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사울의 모습, 왕이었지만은 버림받은 이 사울은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세상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아닌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그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거기는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시키고 그냥 세상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두 번째는요,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은 사울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했죠.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적 가치관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고 야,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다 지키면서 하냐. 야, 하나님. 그래, 하나님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야, 그걸 어떻게 다 하면서 그러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직장 갖다 주냐? 야,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해주냐? 야, 중요하지 않아. 너가 세상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는 않나요? 교회 가기보다 학원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내가 노는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러한 모습은 엘리압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에는 다윗이죠. 왕이 될 사람.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다윗의 모습.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의 실체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엘리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람들을 독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진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제가 지금 놀러 왔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더 찾아가서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사울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준비되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저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다윗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살이 되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애쓸 수 있는, 노력하고자 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되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펼쳐지기를, 또한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도록,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은 드높아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하나님, 제가 골리앗과 같이 종이인형 같은 그러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 예배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다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드러내기에 적합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저희들에게 위협을 줄 수 없습니다. 잠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고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초등부 예배는 부정교회 지하 1층 주일학교존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1부는 9시 40분, 2부는 1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출석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11월 1일에서 3일까지 삼일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가을붕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출석 이벤트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2일 신약성경 통독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모은 달란트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